1521년 4월 18일 독일의 보름스라고 하는 곳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회의 하나가 열립니다. 21살의 젊은 황제 카를 5세가 주관하는 왕실회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전회의가 열린 것이죠. 독일의 막강한 제후들과 교황청의 특사들, 또 카톨릭 교회의 주교들이 함께하는 매우 서슬퍼런 회의였습니다. 그 한복판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사제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교회와 교황을 공격하는 저술들과 논문들을 계속해서 써왔기 때문에 이 교황과 왕실이 함께 주관하는 매우 위협적인 회의를 열었고, 루터는 거기에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루터가 서 있는 맞은편 책상에는 그가 썼던 저술들과 논문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때 검사 역할을 했던 종교신문관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쓴 글들 중에서 취소할 부분이 있는가? 교황과 교회를 너무 신랄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번복할 기회를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루터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엽니다. 루터는 굉장히 긴장되긴 했지만은 매우 당당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쓴 글들은 모두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크게 세 종류의 글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독교 신앙과 크리스찬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은 본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조차도 잘 썼다고 인정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당연히 취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황과 교황의 추종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한 글입니다. 이것 역시 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할 때 기록에 의하면 21살의 젊은 황제는 No, 독일말로 하면 Nein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또 나지막한 탄식을 내뱉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황제는 루터를 살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루터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세 번째는 개인을 공격한 글들입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가혹한 부분도 있지만 이것 역시 나는 취소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의연하고도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짧은 연설에 기독교회사에서 목사님들이 늘 예화로 사용하고 있는 그 유명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는 취소할 수도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도 아니고 또 그것이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루터의 이 말들은 제국 회의장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황제는 그를 살려주고 싶었지만 교황청의 압력을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는 교황청에서 파견한 특사의 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황제의 서명을 그 유명한 보름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이단자가 됩니다. 그의 모든 책은 공식적으로 불태워집니다. 교황청을 비롯한 모든 교회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루터는 살기 위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잡히면 죽기 때문에 여기저기 도피를 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를 도우려는 제후들과 소장파 개혁주의자들에 의해서 오히려 개혁의 불길이 요원의 불처럼 퍼져나갔고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살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 질문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조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주님의 유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이긴 하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신 말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 노릇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자유라는 단어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이 자유라는 단어에 유달리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라는 단어, 자유인인가, 내가 자유인인가, 자유인이 아닌가 하는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과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유라고 하는 단어에 꽂힌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은 포로가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포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유인인 채로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 자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의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이것은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나 그리스는 다른 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삼을 때 포용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세금을 주고 자신을 황제로, 로마의 황제로 인정하면 그들의 신앙을, 토속 신앙을 대체로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퍼붓는 이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의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된 적이 없습니다. 나라는 식민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종교적 지위를 누립니다. 마음 놓고 성전에서 제사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하라고 하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이미 자유인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반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포로가 된 적도 없고 누구의 노예로 잡혀간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마음 놓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뭔 말이냐, 그게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항변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고 굉장히 냉소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정말일까? 정말 그런가? 하고 아주 냉소적인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루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중세 때는 면죄부를 팔아서 돈을 축적하고 루터 등 교회 개혁자들을 이단시했던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아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가깝겠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다면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세에 굉장히 뼈아픈 역사적 과오 중에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마녀라고 하는 여자를 낙인을 찍어서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의식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유럽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녀의 조건이라는 것이 매우 황당합니다. 첫째, 은밀한 중에 악마와 계약을 맺었거나, 둘째, 사바트라고 하는 악마를 숭배하는 모임에 참여를 했거나, 셋째,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거나, 넷째, 사람을 둔갑시키거나 혹은 본인이 둔갑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마녀로 규정되었는데 실제로 이 마녀들을 찾아내서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일이 무려 15세기부터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 빗자루를 타고 다니고 사람을 둔갑시키는 이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증명이 될까? 여러분은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마녀 사냥의 광풍이 불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것을 봤다고 하는 증인들이 속출합니다.
그 증인들 중에는 8살짜리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녀로 낙인을 찍어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8살짜리 아이를 돈으로 매수하거나 협박을 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이 8살짜리 아이가 말합니다. 내가 저 마녀가 소개하는 집회에 갔는데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걸 봤다. 내가 그 집회에 도착하자마자 순간적으로 몸이 이동을 해서 이쪽 자리에서 저쪽 자리로 이동을 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마녀 사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녀 사냥이라는 것이 은밀한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교황의 칙령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마녀를 판별하는 사제들이 있었고 마녀를 연구하는 연구관들이 있었고 논문을 쓰고 책을 냅니다.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마녀의 망치라는 책입니다. 아무 죄 없는 여인들이 때로는 마녀의 사주를 받았다고 지목된 남자들이, 거기에는 농부도 있었고 상인도 있었고 심지어는 공인된 사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마녀로 지목되어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통계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은 가장 많은 통계는 전 유럽에서 300년 동안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숫자보다 마녀 사냥으로 죽은 사람 수가 훨씬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란 이름으로 자행이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간혹 듣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 그러면 보통 불신이나 의심이나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기성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확신이다. 여러분, 믿음이란 말과 확신이란 말이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자세히 들어봤더니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나 말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의 확신인 경우가 더 많다. 이 경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 마녀 사냥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자행한 폭력적인 악한 행동일 뿐이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중세교회 때 성가대는 남자아이들만 섰습니다. 소프라노도 남자아이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아이들이 크면서 변성기가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굵어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는 남자아이들의 성기를 거세합니다. 그 아이들을 카스트라토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파리넬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파리넬리가 바로 카스트라토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의 성기를 거세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삽으로 된 아름다운 하모니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면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히틀러가 사망한 이후에 히틀러의 유물 중에 굉장히 놀라운 유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빽빽하게 밑줄 그어져 있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이 다 닳도록 빽빽하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히틀러의 성경책. 히틀러는 실제로 루터파 교회의 성도로, 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8장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은 바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고 예수님에게 항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 백성들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여인들, 이런 자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을 믿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그 틈바구니 안에서 그 여인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확신을 믿는 경우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말들을 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자기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정죄와 얼마나 많은 죄들을 교회가,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저지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4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온 그들에게 날벼락 같은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일 뿐이야. 그렇게 단정 지으시는 이유가 뭔가 3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한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텐데 정반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이상 진도가 나가면 힘들 것 같고,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말 나의 확신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살았다는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 말은 확신도 없는데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요.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룻과 갈등이 있었을 때 룻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나는 모든 걸 너에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선뜻 모든 걸 양보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롯이 전쟁 중에 잡혀가니까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소돔 왕이 네가 탈취한 물건은 네 거니까 가지고 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1,000원짜리 한 장 안 가지고 다 소돔 왕에게 주고 와버립니다. 나 그거 가지러 간 거 아니다. 나는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갔을 뿐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유유하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또 있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물론 롯을 위한 기도였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수차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준 아들 아닙니까? 하면서 항변할 만도 한데 단 한마디의 항변도 없이, 군소리 없이 하나님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 교리나 형식에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을 것이다 하고 확신에 사로잡혀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임재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래에 속한 존재다, 땅에 속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땅에 속했다는 말은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중력이 뭡니까? 그것은 돈이고 탐욕이고 출세욕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고 이기적인 마음이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중력이고 그런 것들이 끌 때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바로 땅에 속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중력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중력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자유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고 있던 시선이, 그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향하고 있던 시선이 완전히 타인에게 향하게 됩니다. 타인의 삶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많아집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땅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맥주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내 시선이 하나님에게 향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이 자유한 자의 열매는 사랑과 감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막 지났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아주 은혜로운 임직식도 마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자유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가? 스스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잘 정비하고 이제 남은 후반기에는 우리의 삶이 자유함 가운데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는, 사랑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